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 7월 7일은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이 더위가 서서히 시작된다는 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11일은 24절기는 아니지만 삼복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이렇듯 무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우리는 이 무더위를 피해서 좀 서늘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며 더위로 지친 우리의 몸을 좀 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위가 있기에 그늘에서의 쉼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더위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없다면 쉼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이토록이나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무더위로 지쳤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서 제발 좀 쉬고 싶은 것처럼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여유가 전혀 없고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리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 중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또한 변질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재주가 있는 우리,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율법을 사람을 올가매고 또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신 이 멍에란 말의 의미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 옳은 것인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그 규정이 61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 중에 248개는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고 365개는 해야 할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법령이 언제나 백성들을 감시하고 또 지켜봤다는 겁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자기 위에 눈을 감을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혹시 실수라도 해서
이 규범을 아주 조금이라도 어기면 당장 당신은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딱지가 붙여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목에 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벤담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파놉티콘이라는 감시와 처벌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적은 2-3명의 간수가 50-60명의 죄수를 동시에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감옥의 중앙에 아주 높은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를 어둡게 만들죠.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죄수들은 알 수 없게 말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자동차 유리를 아주 검게 썬팅하면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컴컴한 탑을 중심으로 감옥을 원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형 안에 죄수들의 방은 매우 밝게 하죠. 죄수들의 모든 행동이 이 중앙에 있는 감시탑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구조로 감옥을 만들면 환한 방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파놉티콘은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반면에 자신이 거주하는 방은 매우 환하기 때문에 늘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이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 파놉티콘과 같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파놉티콘 안에서 백성들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간수와도 같았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도저히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비유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을 늘 감시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죄인이라는 딱지를 그들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백성들은 늘 율법이라는 이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이토록이나 괴롭히는 멍에를 아예 던져버려라, 그리고 아주 자유하게 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역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멍에를 메는 면에서는 당시 율법교사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멍에는 사람을 올가매고 또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멍에는 지게 되면 당연히 무겁고 힘든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사랑하는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지라고 명령하신 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연이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또한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또는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제한도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맘대로 하는 방탕, 방임, 방종의 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한 예수님의 멍에, 즉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하신 이 멍에도 언뜻 듣기에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상 내가 한 일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리 나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너무 모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구두쇠로 오해합니다.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내가 했던 선한 일을 조금은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는 아침에 일한 일꾼이나 저녁 늦게 들어온 일꾼이나 모두 한 달란트를 주는 비유, 악한 청지기의 비유 등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 응보의 기준이 아주 명백한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율법보다 우리에게 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점에서 더 가벼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얹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라고 한 명예의 전제에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제로 한 멍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는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질 성령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그 요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만큼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되갚아 주시는 그 은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루터가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노예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또한 힘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기쁘고 쉽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학창시절 어떤 과목이 너무 싫어도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실은 그 과목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선생님이 그냥 싫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내가 원래 좋아했어도 무작정 싫은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이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성취감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든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삶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기 싫은 멍에로 짊어지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멍에 뒤에 오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든 인생을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란,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누구의 초청을 받으시고 이 예배에 오셨는가입니다. 즉, 누구의 부름을 받아 성도라 불리움을 받으며 이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총의 방편인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도라 불리우게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힘든 삶에 지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 예배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크나큰 쉼과 안식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